함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족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이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내.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정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한 주 동안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이곳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우리의 뜻을 다하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스프링롤 사역으로 지치고 고난 우리의 육신과 영혼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제 마지막의 순간에 하나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마지막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2주 동안의 시간 동안 이를 위하여 애쓴 하나님 모든 교우들, 또 앞에서 이끄시는 이재영 장로님,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스프링롤 사역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거듭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함께하는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많은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며 저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잘 회복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귀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붙잡아 주시고 한국 학교와 또 늘 푸른 대학, 또 노방전도, 하나님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 주님의 선하신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닫혀진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뎌져 있던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 우리들에게 선하신 주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한 가지 광고 드리면 이따가 우리 예배 후에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6시 50분에 모여서 기도하고 스프링롤 사역 오늘 마지막 날 잘 감당하도록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 때문에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새롭게 묵상합니다.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누가복음의 여정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의 영적 성장 시리즈 첫 번째 시간, 사랑하는 이에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거룩하신 주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저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시작하면 어떤 시리즈로 이번 시리즈를 끌어갈까 하다가 믿음의 영적 성장이라는 단어가 제게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누가복음에서 이 저자인 누가가 가졌던 그 마음 때문인데요. 누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바울에게 절친한 어떤 동역자였고요. 그는 또 훌륭한 헬라의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서는 불길 같은 열정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글로 표현해서 써서 보내야겠다 라는 그러한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누가복음의 대상자로 쓰여진 사람이 나오는데요. 3절 말씀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로 알았노니, 수신자로 이렇게 지목이 되어져 있는 데오빌로라는 사람. 이 데오빌로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이렇게 파자해 보면 데오스라고 하는 하나님, 그리고 필레오라고 하는 어떤 친구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아주 친구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데오빌로에게 그가 이 글을 썼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영감을 얻었어요. 누가복음은 어떠한 책일까? 누가복음이라는 책은요, 데오빌로를 향해서 이제 가장 직접적으로는 데오빌로를 향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누가가 자기와 친분이 있었던 그 한 사람, 로마의 고위 관직에 있었던 것 같은 어떤 높은 지위에 있었던, 그러나 이제 예수를 안 지 얼마 안 된 초신자급의 사람,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그보다 더 높은 레벨의 단계로 성장하는 영적 성장을 거두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신케 하고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그가 펜을 들고 썼던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이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에서는 우리들 개개인에게 주어져 있는 사랑하는 이에게, 데오빌로와 같은 그 한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들의 삶에도 있을 텐데, 그들에게 영적 성장을 위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사랑하는 이에게라는 제목으로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믿음의 영적 성장 시리즈 사랑하는 이에게 오늘 첫 번째 말씀은요, 바로 다른 이의 믿음을 견인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의 믿음을 견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2절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아멘. 1절과 2절에 대해서는 배경의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들었던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들,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신자와 신자 간에 널리 세상 가운데 퍼졌던 수많은 팩트, 그 이야기,
물론 사람들마다 그 전해지는 구전의 이야기가 변형도 되고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요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이것을 저는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요,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팩트, 사실들, 진리, 진실, 늘 사실이라고 하는 모든 현상의 결과물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인생 속에 주어진 인간의 역사와 같지만 사실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인간의 역사 속에 잠재되어 있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전하는 그 수많은 무수한 정보들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있다라는 그 마음의 다짐이 있어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그 사람들을 보았더니 2절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그냥 말로 전하여 준 그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들은 걸 그냥 써나갔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로 알았다. 한 가지 차이점이 발견돼요. 뭐죠? 말씀을 연구하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미루어 살핀이라는 단어, 헬라어 파레클로데코티라는 단어는요, 마음을 다해 또 무엇을 따르는 것이에요. 마음을 다해 무엇을 따르는 거.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깊이 있게 연구하고자 한 것이었어요. 내 마음을 다해서 연구한 겁니다. 그냥 어떤 들었던 말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 이 말로 하다 보면 제가 이 말이 바뀔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구전이라는 게 여기서는 A라고 말했는데 여기서는 뭐 A2라고 얘기하고 A3라고 얘기하고 이게 말이 조금씩 가미되거나 꾸며지게 되고 바뀌는데 그는 누가가 결정한 것은 그렇게 우리 중에 일어난 팩트를 내가 정확히 리소스부터 한번 근원을 파헤쳐보자, 연구해보자. 그가 의사였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뭐 의사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뛰어난 머리가 있었을 것이고 분석 능력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것에 대해서 리소스들을 접근하는 접근 능력도 있었을 텐데 그는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하게 아주 마음을 다해서 이것을 다루어 보고 깊이 있게 연구하였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는요 사람들의 역사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연구했었습니다. 어찌 보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과 동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에서 합류하여서 그와 함께하고 나중에 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그와 함께 로마까지 같이 동행했던 누가였지만 그가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 눈으로 만나서 대면하였던 적은 없었어요. 그러나 간접적으로 체험되어진 그 복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배워서 지성을 통하여서 자신이 가진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간 자신의 지성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함으로써 그가 다가갔더니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좀 온전하게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었더니 어떤 결심을 하게 됩니까? 미루어 살핀 나도 내가 그렇게 연구해 봤더니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데오빌로라는 이 각하에게 차례대로 그것을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로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좋은 줄로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이게 기쁨이 된 거예요. 그것을 기록하고 전하는 것이 기쁨이 된다. 그래서 나도 이것을 데오빌로라는 내가 아는 내 친구에게 내가 그의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보내야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요.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덧붙이죠. 그의 쓴 목적이 무엇이었죠? 데오빌로 신앙을 좀 더 견고하게 세우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데오빌로가 초신자급의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를 영접한 지 예수를 안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었어요. 로마에서 큰 지위를 갖고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가 알고 있는 예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자리가 아직은 연약해서 오늘 그를 향한 마음, 사랑하는 이라고 표현한 이 데오빌로라는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또 누가 또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베풀고 싶었던 그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그를 더욱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견인할 수 있을까라는 이 고민을 하게 되어서 펜을 들었다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면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아마 자신의 목숨을 바쳐 무언가 하는 것이 인간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사랑의 법칙이죠. 그것이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맞아요. 사랑하는 이에게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행하는 것은 인간적인 도리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서도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가장 큰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에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 주었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도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그들이 올바른 신앙인이 되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정직하고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견인하는 이 믿음의 역할을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보면 어찌 보면 사랑하는 이라고 불릴 수 있는 오늘 이 데오빌로는 여러분이 될 수 있어요. 저의 가족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목회자로 살아가는 동안 제게 주어진 임무는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성장을 이뤄내는 도구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소화되어진 하나님의 역사, 이 복음을요, 다른 이의 믿음을 견인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는 것.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적인 것들, 기술, 여러분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안고 있는 내가 이해한 하나님의 역사,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견인해낼 수 있는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일 중심적인 사람으로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가르치는 것이고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사랑하는 이에게 다른 이의 믿음을 견인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사랑하는 이에게 다른 이의 믿음을 견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말씀은요, 사랑하는 이에게, 오늘 말씀 두 번째는요, 바로 사명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으로 인해 기뻐하라. 오늘 말씀 5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누가의 첫 이야기로 바로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가 나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출생에 대한 예언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말씀을 통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그들에게 자녀가 생길 거라는 그 축복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을 살펴보면 5절 이후의 말씀에 이 두 사람을 설명합니다. 사가랴가 누구이고 엘리사벳이 누구인가라고 설명을 하죠.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의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5절의 9절만 보면요, 이 가문은요 명가예요. 명가. 사가랴는요 이 성전에서 이 매일 봉사하는 제사장 직무를 감당했던 아비야의 반열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비야의 반열이 뭐냐면 이 아론의 때의 제사장, 레위 지파의 제사장 일들을 하는 것 외에 성전을 돌보고 수많은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을 각 그 가문대로 24개의 그 그룹으로 나눠서 로테이션으로 한 시간씩 일하는 것을 돌렸었어요. 그 중에 한 반열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봉사를 위해 애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엘리사벳이라고 말하는 이 엘리는 아론의 자손이에요. 아론의 가문 제사장가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안에서 명가 안에서 정말 좋은 만남의 결혼이 있었고 이 명가로서의 믿음의 명가로서의 모든 요소가 갖췄습니다. 그러한 가문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큰 축복으로 이들의 것들을 이야기하여 줍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면 6절에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 없이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들은 정말로 잘 준비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정 환경도 좋았을 것이고 그 안에서 신앙적인 올바른 교육도 잘 받았고요. 모든 것들이 잘 갖춰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7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한다. 그래서 자식이 없고 또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모든 것을 갖췄다라고 하더라도 인생에서 문제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그들만의 애로와 고난과 다 아픔이 있어요. 누구에게 표현할 수 없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완벽한 인생, 저는 한 명도 그런 인생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내가 완벽해 보이려고 인간들이 노력은 합니다. 사람들에게 나는 흠이 없고 흠잡을 데 없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정말 아무 문제 없어 같이 보이려고 하는 인간의 외적인 노력들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우리 모든 인간은 다 무언가의 문제가 우리를 덮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식을 갖지 못하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포기했을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본인들의 나이를 본인들이 인지하고 있었어요. 안 될 거야,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그들에게 바로 사명을 주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8절 이후에 보면 예배 중에 사가랴가 예배드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그때에, 제사장의 구약의 제사장의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알았듯이 제사장이 안에서 집례를 할 때 그를 위해서 밖에서 백성들은 제물을 드린 후에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바로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두려워하는 그 사가랴에게 그 너의 아내에게 이제 아이가 생길 것이고 그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그를 요한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며 그것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13절 14절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14절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아멘. 간단합니다. 이 출생이, 이 탄생이 어떤 것이 되냐면 모두가 기뻐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모두가 기뻐하는 것. 갑자기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은 것.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성소 안에서 어떤 집례를 하고 예배를 이끌고 있는데 예배 중에 갑자기 다른 사람을 위해 회개를 기도하고 막 이래야 되는 제사장이었는데 자신에게 나타난 사자가 뜬금없이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아들을 주실 거라고 말하는 이 장면. 그런데 그것이 모든 사람, 너도 기뻐하고 너도 즐거워하고 많은 사람이 그의 태어남을 인해 기뻐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것, 저는 이 출생의 이야기가 왜 축복이 되고 왜 기쁨이 되는가, 그것은 바로 그렇게 태어날 아이가 받은 사명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그 뒤에 나오는 그 이야기 속에서 16절 17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해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16절 17절의 말씀은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바로 그가 회복의 은혜를 나눈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사명을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의 태에서 그의 가정에서 태어날 자녀가 요한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회복이 되겠고요. 또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을 준비하는 어떤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될 거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들려진 이 메시지가 엄청난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러한 자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영적 축복입니다.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바로 사명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기뻐함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사명 앞에 두려워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내게 주시는 그 사명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하고 즐거워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의 부르심 앞에 그냥 다음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할게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외면하고 회피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왜 요한은요 이것을 쓰면서 첫 번째 이야기로 데오빌로에게 요한의 출생 이야기를 들려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론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데오빌로 너에게 그것이 회복과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로 울려 퍼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명받는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으로 인해서 감사해 하시길 바라요. 지난 2주 동안에 스프링롤 사역을 했습니다. 정말 처음에는 저도 이제 의욕이 많아서 뭔가 막 할 수 있을 거라고 하고 달려들었는데, 이제 인간인지라 시간이 자꾸만 지나갈수록 체력도 떨어지고 몸도 지치고 피곤함도 몰려온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막 이렇게 저를 엄습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앞에서 열심히 하시는 성도들을 바라보고 또 최전방에서 이끄는 이재영 장로님의 그 파이팅 넘치는 파이팅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봐야지라고 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명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바로 이 땅에 있는 바로 수많은 영혼들의 회복과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그 기대 때문임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이 일을 어떻게 해서든 잘 감당하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떨려해요. 그래서 오늘 그도요, 이것을 믿지 못해요. 불신한 사가랴의 이야기가 18절부터 23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 입을 막으세요. 아무 말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 입을 막고 그가 제사를 마치고 예배 의식을 마치고 밖에 나왔는데 말 못하는 그 손으로 막 무슨 모션만 취하는 그를 보고 사람들이 느낀 것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절 말씀에 되니까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더라 하더라. 사람들이요 그를 보고선 22절에도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구나, 무슨 일이 있었구나라고 느꼈는데, 분명히 그것에 대한 사인이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이 일이 될 때까지 내가 믿지 못했어? 내가 믿지 않아? 그래, 그러면 너가 벙어리로 그것들을 믿게 되는 그날까지 벙어리로 지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이루어짐을 하나님이 증거하기 위해서 그를 벙어리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믿지 못함, 우리들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축복을 받는 은혜에 서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믿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아마 인간적인 감정의 기복에 휩싸이며 지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쉽게 좌절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 오늘 이 사가랴에게 주신 이 벙어리가 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증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누릴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 오늘 말씀 24절 이후에 나온 대로 엘리사벳이 고백하잖아요. 깊은 감사로 고백하는 거.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요, 되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에 흠이 없게 하려고 특별히 제사장의 명가에서 자식이 없었대, 자녀가 대가 안 이어졌대 라는 그 손가락질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은혜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마음에 사가랴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18절에 말한 대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라고 이야기한다라면, 그 믿음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간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인한 이 기쁨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기뻐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스프링롤 남아있는 박스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다 팔 수 있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말고
오늘 하루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믿음의 영적 시리즈 첫 번째 시간, 사랑하는 이에게. 이 사랑하는 이에게라는 제목이 붙었던 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데오빌로라는 그에게 보낸 편지, 그 책의 내용,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네이밍이 바로 데우스 플러스 필레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그것을 인지하였던 누가가 내가 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펜을 들게 돼서 이 글을 시작하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삶의 데오빌로는 과연 우리에게 누구인지 한번 여러분들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데오빌로는 누구입니까? 내 아내가 될 수 있고, 내 남편이 될 수 있고, 내 자녀들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나의 사랑하는 이들이 누군가가 있는 그 데오빌로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그들을 믿음의 영적 성장을 이루어 견인해낼 수 있는 것으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사랑하는 이에게, 다른 이의 믿음을 견인할 수 있는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소화된 하나님의 역사, 인간의 역사 속에서 내게 소화된 하나님의 역사, 그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들의 믿음을 바르게 견인할 수 있는 도구가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그것들을 권면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인하여 기뻐하는 마음, 이것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이에게 기쁨이 되는 좋은 소식이 될 것이라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여서 흔들려서 벙어리가 되어서 나아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믿음의 역사를,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나의 삶의 수치, 그 부끄러움들을 덮어주시는 하나님, 그 모든 고뇌와 번뇌 가운데 있는 나의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기 위해 애쓰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러한 말씀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예배하는 이에게라는 찬양이 생각났어요. 예배 때문에 준비한 건 아닌데, 이 가사가 사실 누가가 말하는 고백과 같은 느낌이 제게 찾아왔어요. 제가 가사를 먼저 읽어드려 볼게요.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의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기를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큰 은혜를 부어주시리.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이에게 우리가 전하는 이 마음을 함께 이 찬양으로 말씀 속에 함께 전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신.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리.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 앞에 주님만이 주님 온 땅의 소망에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신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누가가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의 지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자신의 전인격적인 모든 것을 다해서 듣고 연구했어요. 근원부터 살펴서 이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 이것은 인간 속에 하나님의 역사다, 복음이란 이것이다. 그래서 자신 안에 불타오르는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 데오빌라에게 향해 가는데, 자신의 친구를 보니 예수를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긴 하는데 영적 성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견고함이 없는 연약함의 모습으로 건너는 그를 바라보니, 그가 이 붓을 들어 편지를 쓰며 이 서신을 쓰며 이 책을 쓰며 이 책을 받는 당신의 믿음이 바로 나를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내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어 바로 당신의 기르시는 목자가 되시고 당신의 삶을 다스리시는 구원자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고 믿는 그 믿음의 마음으로 이 서신을 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 시대에 나에게 누가 데오빌로인가, 나의 데오빌로에게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떠한 권면을 나눌 것인가, 무엇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것을 말할 것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고 그분이 구원자 되심을 전하는 그 믿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가 모두 다 같이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영광을 꿈꾸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 믿음의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는 이에게, 내 인생의 데오빌로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다른 이들의 믿음을 견인할 수 있는 믿음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이에게 사명으로 인하여 기뻐함을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축복이 되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회복과 은혜의 능력, 바로 요한이 가졌던 그 능력으로 하나님 이스라엘의 깨어진 자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주를 위하여 세우심을 받는 자들이 일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기쁨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스프링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앞에서 이끄시는 이재용 장로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2주 동안에 했다고 해서 이게 짧은 시간에 그냥 이루어지는 그게 아닙니다. 장로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것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일일이 하나씩 오더하는 모든 물량부터 해서 다 직접적으로 다 컨택하셔서 다 이것을 하셨는데, 물론 장로님의 마음은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선교적으로 뜨거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이것을 아는 우리 모두가, 우리 모든 교우가 동일한 마음으로 이 일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형식적으로 그냥 시간이 비어서 자리에 와서 스프링롤을 말고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스프링롤 한 박스를 팔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통해서 5개 대륙의 8개 나라의 19명의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하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지역사회 구제 사역들, 그 모든 것들, 이것들 잘 되고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까지 이루어지는 이 모든 사역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앞에서 이끄시는 이재영 장로님에게 마지막까지 힘을 주셔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교회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스프링롤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예비한 자들을 보내주셔서 준비되어진 모든 것들이 잘 판매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역을 위해 애쓰고 수고한 이재영 장로님에게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모든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힘을 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통해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선교 사역이 더욱더 깊이 있는 은혜의 사역이 되길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땀 흘려 하나님 이 귀한 하나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사역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 교육부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키즈처치의 아이들과 유스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여러분께 어떻게 키우기 원하세요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요? 저같이는 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인간들이 그럴 것 같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나처럼 살게 하고 싶진 않잖아요. 저만 보아도 내 딸이 그렇게 잘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그 자녀들은요, 가정에서 부모들로 인해 배운 것들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고요, 그 안에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말씀에 힘을 쏟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에 투자해야 되고 아이들을 위해 축복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아이들의 미래는 바로 우리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세상에서 우뚝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 유스 아이들 어제도 나와서 막 열심히 판매하려고 앞에서 막 움직이는데 너무 보기 좋았어요. 이러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 그리고 또 교육부를 맡고 있는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유중은 전도사와 미스 암스트롱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들이 더욱더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충만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좋은 말씀들이 전파되고 아이들에게 양육되어 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교육부에 하나님 적은 숫자의 그 아이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말씀의 양으로 양육해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유스와 키즈처치와 또 모든 그런 기관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남세한 집사님과 황인철 집사를 팀장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기관을 이끌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사역자로 일하는 유중훈 전도사와 암스트롱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 주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꼴을 먹고 거룩한 아이들로 자라나기 원합니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미스터 드레이크가 이제 또 지난 주 중에 그
시술을 잘 마치고 이제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 결석 때문에 고생했는데 그 막힌 그것들을 버리는 시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회복 중에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 외에도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 천문자 집사님, 또 박문자 집사님, 또 우리 양말수 집사님도 눈의 시술을 잘 마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에 복귀하셨는데 또 아직 완벽하게 회복이 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아픈 게 너무 아픈 분들이 많아서 목사님한테 말하기 미안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예요.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가 같은 믿음의 공동체로서 육신의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나는 대로 우리 미스터 라빈슨, 또 미스터 아터, 또 많은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많은 분들을 지켜주십시오. 사랑하는 분들 하나님 건강하게 지켜주십시오. 우리 박정숙 권사님 은혜로 지켜주시고, 김옥순 권사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양양금 어머니, 안금래 어머니 건강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유강현 집사님, 박장순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돌보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만져주시옵. 우리 최윤정 집사님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김미영 집사님을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천문자 집사님의 회복을 도와주십시오. 미스터 드레이크와 하나님 라빈슨과 아또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으로 고생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혈압과 당뇨,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저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산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내일 드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일도 우리가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우리 KM과 EM과 또 아이들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증거자들, 프리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바르게 강단 위에 설 수 있도록 그들의 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들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회중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예배 각 순서마다 하나님이 집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예배가 일어나도록,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찬양팀, 성가대, 안내하시는 분들, 미디어팀, 헌금위원, 대표 기도자 그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청하고 있는 열방을 위한 기도, 이 영상을 우리가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선교적 교회로 거듭나자는 거예요. 왜 여기에 수고를 하고 애를 쓰는가? 조금이라도 더 깊이 있는 은혜가 예배 중에 드러나도록 우리 교회가 어떤 선교사님에게 어떻게 그들의 나라의 기도와 그들의 사역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한 주 동안 이 주보를 붙잡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매일 새벽마다 기도했듯이 사랑방에서도 기도하고 교회가 함께 기도해서 선교적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려보자.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예배 가운데 내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여서 정말 말씀 안에 치료받고 말씀 안에 감동받는 예배가 일어나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는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회피라는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드러나는 아름다운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세상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주의 존전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예배를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갈급하여 나온 자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 말씀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좌정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누가복음을 시작하며 하나님 우리 삶에 있는 데오빌러가 누구인지 한 번쯤 고민해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 하나님 우리에게 소화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다른 이들의 온전한 영적 성장, 믿음을 견인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지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 우리들을 말씀에 충만한 자로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하나님 많은 그 선교의 자리, 하나님 결코 형식적인 선교, 하나님 그것을 벗어나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공감하고 또 2주 동안에 애쓰고 땀 흘려 힘들게 만든 또 이 기쁨으로 만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를 동참할 수 있다라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이 사역을 힘들게 이끌어 오신 또 우리 이재용 장로님 건강을 주시고 복을 주시며 하나님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그 모든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드릴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갈급한 심령의 예배자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예배의 충만함을 주셔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감동적인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 하나님 사랑하는 이를 향하여 나는 무엇을 해야 하고 내가 무엇을 나눌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인생에서 한 번쯤 고민해 보며 내 삶의 데오빌로를 향하여 하나님 내가 그의 믿음을 견인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그 사명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입빛 아닌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